하나님 말씀은 구약 전도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 조그만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더럽힌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을 향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을 향한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에도 생각이 모자라서 모든 이들에게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통치자가 내게 화를 내더라도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마라. 이는 차분함이 큰 잘못을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악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이는 통치자가 저지른 허물과 같은 것인데 곧 어리석은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며 또 내가 보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녔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며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 때문에 상할 것이며 장작을 패는 자는 장작 때문에 위험을 당할 것이다. 만일 철 연장이 무딘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들지만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만일 마술을 부리기 전에 뱀에게 물렸다면 그 마술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실수가 인생을 망친다,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따라 하세요. 작은 실수가 인생을 망친다. 여기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 조그마한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더럽힌다. 죽은 파리가 조그마한 어리석음이라고 했는데 이 조그마한 어리석음이 곧 작은 실수, 그 작은 실수는 곧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향수는 우리 존귀한 사람을 말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존귀하지만 세상에서도 지위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직분상 더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모든 사람 중에 더 존귀한 사람입니다. 작은 실수가 향수와 같이 존귀한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향수와 같은 존귀한 자인데 전도서 7장 1절 읽어보세요. 전도서 7장 1절 명예가 좋은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예, 여기 명예가 좋은 향유보다 낫다 하는데 명예라는 건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명예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존귀해요. 세상에서 장관이 된 것보다 대통령의 아들이 된 게 훨씬 더 좋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비유로 하면 형수처럼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복음 전하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름과 같이, 향수와 같이 아주 존귀하고 아름다운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작은 실수, 죄를 범하면 인생을 망친다. 우리야말로 지혜와 영예가 있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천국 지옥도 알고 내세 우리는 부활할 것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 받는 길, 망하는 길, 구원 얻는 길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혜와 영예가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향수와 같은 사람들인데 죽은 파리와 같이 작은 실수, 실수는 곧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수로 죄를 범하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이 작은 실수의 원인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는 작은 실수를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인생을 망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이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작은 실수, 곧 죄의 원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욕심입니다. 왜 사람들이 작은 실수, 죄를 범해서 인생을 망치는가? 그 원인은 첫째가 죄예요. 죄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죄를 져요.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우리 죄의 제일 첫 번째 죄가 선악과 따먹은 죄인데, 하와가 그 선악과 먹어서 죄를 범하고 자기 인생만 망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든 인류를 다 망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그 모든 육축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가서 살지고 기름진 거 소와 양을 끌어왔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왕의 자리에서 버린다고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아간 여리고성 전투에서 200세겔 중 은 하나 하고 50세겔 중 금덩어리 하나 하고 신할산 외투 한 벌 그거 감춰놨다가 그걸로 인해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게하시도 문둥병 고치고 가는 나아만에게 가서 몰래 은 1달란트 외투 2벌 달라고 했다가 그 받아가지고 왔지만 문둥병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죄의 원인이 교만이요, 교만. 교만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사울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했고, 다 교만해서 죄를. 누가 교만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가 교만이에요. 시편 14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예.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있다 믿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또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짓는 길로 가는 사람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정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거죠. 죄 짓는 원인이 이렇게 가장 핵심은 2가지요. 욕심과 교만.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다. 성경이 말했고, 또 교만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 짓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한 줄 알아도 왜 죄를 범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 생각한다고 하면야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사람만 안 보면 죄 짓고 나가는 거, 그게 교만하고 죄를 향해서 가는 건 그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하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교회적으로도 그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고 망하는 이유가 2가지. 핵심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교만해서 죄를 짓는 거다. 이번에 윤아무개 씨가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그 성추문 일으키고 하루아침에 망한 이유도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만하니까 내가 청와대 대변인인데 이 가이드쯤 자기 말로 엉덩이 한번 쳤으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나? 드러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다 덮어줄 줄로 알고, 내가 청와대 대변인인데, 문화원에서 그랬다는데 나는 뭐 잘 모르지만, 문화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덮어줄 줄로 알고 죄를 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양심을 쓰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세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을 향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을 향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으로 향하는데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으로 간다. 그게 정반대다 그 말이에요. 정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길로 가는지 어리석게 죄 짓는 길로 가는지 자기 양심이 다 한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말이에요. 자기 양심이 아는데 양심을 안 써서 죄를 짓는 것이다. 아간이도 그게 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갖다가 감춰놨죠. 게하시도 스승 몰래 갖다 그걸 감춰놨죠. 유나무게시도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양심을 안 써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산한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알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산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다 썩게 하는 것처럼 작은 실수를 범해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죄 자체를, 실수 자체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뭘 버려야 되겠죠? 욕심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옳지 않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건데 버리자 하고 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뭘 잘 써야 돼요? 양심을 똑바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에게 없는 양심을 주신 것은 그 양심을 써서 사용해서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지혜로운 길, 믿음을 지키는 길, 선한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어리석은 일이 무언가 하면요, 책망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 어리석은 길이에요. 그 말씀은 3절, 4절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이 모자라서 모든 이들에게 자기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일을 하면 자신은
다른 사람이 모를 줄 알고 숨기는데 다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하고 길을 가면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다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죄 짓는 사람이요, 죄 짓고 자기 죄를 감추지 못해요. 처음 얼마 동안은 감추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는 말합니다. 또 같은 종류들, 이게 죄 짓는 사람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갇힌 죄수들끼리는 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죄를 졌다. 또 말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행동을 보고 압니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이 모자라서 모든 이들에게 자기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다 알게 돼.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했다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는 왜 그렇게 했느냐, 너 잘못했다. 그럴 때 회개하고 고치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살 길이 열리겠는데, 역시 회개를 잘 못하면, 안 하면 그게 마지막 어리석은 길로 가서 망하는 거예요.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가 내게 화를 내더라도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마라. 이는 차분함이 큰 잘못을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 통치자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다스리고, 회사에 가면 윗사람, 사장이나 윗사람이 사원들을 다스리고, 교회에서는 이 목사가, 장로들이 교인들을 다스리고. 근데 왜 화를 내겠어요? 잘못이 드러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이 드러나서 화를 낸다는 말은 화만 내겠어요? 책망을 하는 거지. 책망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럴 때 두 종류예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책망을 달게 받으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종류가 있고, 한 종류는 자리를 떠난단 말이에요. 자리를 박차고 떠나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무슨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잘못이 드러나서 책망을 할 때 나만 그럽니까? 또 뭐라고 다 이유를 대면서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에요.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책망을 달게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게 책망을 달게 받아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잊고 잘못했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차분함이 큰 잘못을 가볍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시편 51편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말이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 마음이 참으로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는 사람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안 믿는 세상에서도요, 내가 어려서 할머니한테 들은 말, 비는 장수에 목은 베지 않는다. 전쟁에 나가서 적군의 장수를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적군의 장수니까 목을 쳐야 들어갔는데 그 장수가 빌면 용서해 주시오, 빌면 목은 안 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교만 때문에 죄를 짓고 자기 양심을 속여서 죄를 짓지만은 혹시 한 번 실수를 해서도 그 다음에 회개하면 더 이상 실수를 안 하고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어 주겠는데, 회개 안 하고 계속하니까 나는 그 윤아무개 씨도 이번이 처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난 잘 모르지만 내가 뭐 그 사람 이렇게 인신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게 어떻게 처음에 그렇게 그런 지혜가 나오겠어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몇 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모시고 가면서도 담대하게 그런 일을 했지, 이번이 처음이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말이에요. 통치자가 내게 화를 내더라도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마라. 자리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적은 죄가 이다음에는 더 큰 죄, 더 큰 죄,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꼬리가 잡혀서 망하는 거라고. (5절에서) 7절까지는 통치자, 주권자도 어리석은 일을 한다, 그런 뜻인데, 5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악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이는 통치자가 저지른 허물과 같은 것이다. 개역성경은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인 듯하다 그랬어요. 여기 통치자, 주권자는 아까 말씀했지만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적으로나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 이것은 사람을 잘못 쓰는 것이다. 사람을 잘못 써서 어리석은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부자, 여기 부자는 경제적인 부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를 낮은 자리에 앉히고, 종들을 대접을 잘해서 말을 타고 가게 하고, 고관들은 종처럼 취급해가지고 땅에 걸어다니게 했다. 이게 지도자가 사람을 잘못 쓴 거예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에 가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잘 거뒀는데 사람 하나 잘못 써가지고 대통령 자신도 이게 얼마나 참 창피하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얼마나 이게 참 창피한 일이에요. 지도자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그게 참 훌륭한 지도자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인기가 없는 것은 너무 그 편파적으로 인사를 잘못해요.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경상도 사람을만 쓰고, 전라도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전라도 사람만 등용하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같이 아마추어라도 말이에요.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경상도 사람보다 타 지역 사람을 골고루 쓰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온 국민이 야, 참 대통령 참 양심적이고 일 잘한다, 온 국민이 협력을 건데, 자기 지역만 쓰니까 다른 지역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또 전라도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왔으면 전라도는 좀 뒤로 하고라도 다른 지역 사람을 골고루 쓰면 참 훌륭하다, 나라가 하나가 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편이 딱 갈라져 가지고 나라가 안 돼요. 그러면 왜 지도자는 이렇게 사람을 잘못 쓰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가? 여기에도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이유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안 나타났지만은 이 지도자는 첫째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등용하는 겁니다. 권세 있는 사람일수록 그 주변에 간신배와 충신이 함께 있게 마련이에요. 간신배들은 언제나 지도자가 듣기 좋아하는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그 전에 이승만 박사가 방귀를 뀌니까 그 장관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뭘 시원하다 소리를 왜 해요? 그 대통령에게 좀 잘 보이려고. 근데 사람들이요, 이걸 바로 분별할 수 있으면 훌륭한 지도자고, 이 아첨하는 말인지 충신의 말인지를 분별 못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충신은 지도자가 잘못할 때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충언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면 나라가 잘 될 건데, 이 역사에 보면 충신의 말을 듣는 왕보다 이 간신배가 아첨하는 말을 듣다가 망하는 왕들이 더 많아요. 또 이 두 번째 지도자가 이 사람을 잘못 쓰는 이유는 뇌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쓰는 겁니다. 보통 이 권세를 가지면요, 큰 권세를 가지면 많은 뇌물을 가지고, 작은 권세를 가지고 오면 작은 뇌물을 가지고 와요. 권세자 주변에는 꼭 뇌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을 바로 못 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히고, 종에 합당한 사람은 말을 타고 다니게 하고, 고관이 될 만한 사람은 땅에 걸어 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뇌물 받으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 출애굽기 2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3장 8절.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눈이 밝은 자를 어둡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예.
뭐 이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낮은 사람은 뭐 뇌물하고 상관없어요. 뇌물은 누구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높은 사람, 지도자. 이 지도자가 욕심을 버리고 깨끗하면 그런 물질, 뇌물 같은 거 안 받겠는데, 지도자도 욕심을 품으면 뇌물 좋아하고 뇌물 받으면 눈이 어두워진다. 뇌물에 대해서 한 건데 더, 신명기 16장 19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너는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억울을 보아주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며 어려운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니. 예. 재판관이 뇌물을 받으면 판결을 굽게 한다. 판결을 잘못해요. 삐뚤어지게 한다. 우리는 뭐 뇌물 받을 만한 이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지 말고 정당한 노력을 해서 돈을 벌면 돼요. 정당하지 못한 물질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더 있는데, 왜 통치자, 지도자가 사람을 잘못 쓰느냐? 그건 자기 가까운 사람을 등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친척, 자기 고향 사람, 자기 동창생, 이 자기 가까운 사람을 등용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건 안 쓰니까, 그래서 인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도 요새 세습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못 살아요? 민주적으로 지도자를 선출했으면 북한도 뭐 우리 한국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지하 자원이 북한에 더 많아요. 그런데도 3대에 걸쳐서 세습을 하려고 보니까 우상화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아니, 김정은이 이게 30살도 뭐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통치를 하려니까 김일성 집안은 혈통이 아주 무슨 특별한 혈통이다. 그래서 그걸 우상화하느라고, 김일성 동상을 사방에 세우는 그 비용만 가져도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고,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김일성 동상에 혹시 이렇게 쓰레기만 그 옆에 버렸어도 그건 수용소에 가야 된대. 지도자가 사람 잘못 쓰는 이유가 몇 가지요? 3가지. 여러분이 뭐 나는 지도자가 아니다, 상관없다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아첨하는 말을 듣지 말고 오히려 나를 충고하고 나를 책망하는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뇌물은 받지 않아도 우리가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고 정당하게 돈을 쓰고 그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면 우리도 실수하는 거예요. 꼭 뭐 사람만 잘못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죄를 짓고 막. 그다음에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라. 공정하게. 안 믿는 세계에서도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싸우면 누구부터 야단쳐야 된다고 그래요? 내 자식부터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남의 자식을 그러지 말라 해야 되는데 요새는 다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무조건 내 자식만 편들고 남의 자식 야단치는 거예요. 이게 다 도덕성이 타락한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세 번째로 8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은 실수를 범함으로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줘요. 구체적으로 8절에 보면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며 개역성경은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빠진다 그랬어요. 남을 해치려고 남을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면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진다. 자기가. 또 남에게 손해를 주려고 남의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옛날에 그 담은 돌을 이렇게 쌓아서 담을 치는데 그 돌 사이에 뱀이 숨어 있는데 모르고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돌을 남에게 손해 주려고 담을 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돌 사이에 있던 뱀이 나와서 무는 거예요. 이 말은 남에게 손해를 주려고 하면 누가부터 손해를 당한다? 자기가부터 손해를 당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 손해 주지 말고 제가 늘 말하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남에게 손해 주면 되겠어요. 얼마나 악한 생각이에요. 9절에 돌을 떠내는 자는 돌 때문에 상할 것이고 장작을 패는 자는 장작 때문에 위험당할 것이다. 이 말은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산에서 돌을 떠내니까요. 돌을 쪼개서 옮기고 이 돌을 떠내다가 돌이 잘못 굴르면 자기 발등을 깨뜨리고 돌을 쪼다가 돌 조각이 자기 이마를 찢기도 하고 장작 패는 것도 장작을 패다가 보면 장작이 튀어가지고 자기 이마나 눈을 상하게 하고 어떤 때는 도끼자루가 빗나가가지고 발등을 찢기도 하고 이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건 위험한 일을 하니까 자기가 위험한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일이 뭔가? 여기서 돌 뜨는 것이나 장작 패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바로 위험한 일은 뭐가 위험한 일이요? 죄 짓는 일이 위험한 일이다. 죄 짓는 사람은 위험한 일인 줄 알면 왜 죄를 짓겠어요? 위험한 줄 모르고 죄를 범해서 자기가 유익을 보려고. 자기가 유익을 보려고 죄를 짓는 건데 그건 유익 보는 일이 아니고 아주 위험한 일이다. 내가 위험한 곳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자주 언급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 유나무계 씨도 이렇게 위험한지 빠질 줄 알았으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하루 저녁 재미를 보려고 그랬지. 근데 재미 보기는커녕 얼마나 위험한 데 빠졌어.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우리 집에서 그런 소리, 그 집 가족들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니겠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요새 그 집 부인이나 아들들이 어디 세상에서 얼굴 내놓고 다니겠어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청와대 대변인이다. 우리 남편이 청와대 대변인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한 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너희 아버지가 임창중이냐? 그럼 뭐라고 그러지? 참 한심하다. (10절에는) 만일 철연장이 무딘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들지만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은요, 실제로 철연장을 갈지 않으면 힘들죠. 주부들이 칼이 묻으면 고기 잘 썰어져요. 아주 예리하면 한 번 쓱 하면은 고기가 잘라지는데 몇 번 이렇게 해도 안 잘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벼를 벨 때 낫을 잘 갈리면요, 힘 안 들고 벼를 벨니다. 쓱쓱 하면 벼가 베죠. 근데 이게 안 들면 힘이 들어요. 그러면 철연장을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혜를 연마하라고요. 뭘 연마해요? 지혜를 연마하라. 지혜 연마하는, 여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니까 지혜 연마하는 법 간단하게 시간이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연마하느냐?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지혜가 점점 많아져서 어리석은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며. 예,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예,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고 언제나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또 성경을 잘 배우고, 배워서 끝이면 안 되고 순종할 때 지혜가 나. 순종할 때. 또 하나 더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지혜가 있어요. 그건 골로새 2장 3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법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죄는 멀리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니까 마술을 부리기 전에 뱀에게 물렸다면 그 마술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술사가요 나타나가지고 나는 마술 잘합니다. 내가 뱀을 앉으라고만 앉고 서라고만 서고 고개를 동쪽 하면 동쪽으로 가고 왼쪽 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 끝나기도 전에 뱀이 나와서 콱 물어버렸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 참 마술 잘하는 사람은 누가 인정해요? 인정 안 하겠죠? 그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실제로 지혜로운 열매가 있어야지. 뱀에게 물리는 것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어리석은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시간이 가서 이만큼 하고 마칩니다. 제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작은 실수가 뭘 망쳐요? 누구 인생? 내 인생을 망쳐. 작은 실수가 내 인생을 망칩니다. 작은 실수하는 원인 아까 3가지 말씀했는데 3가지는 뭐예요? 욕심, 교만, 그 다음에 거짓. 그렇게 해서도 마지막 살 수 있는 길에 한 가지가 있는데 뭘 안 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회개 안 하면 어리석은 자. 지도자가 사람 잘못은 참 안타까워요. 온 국민이 그랬겠지만 그 윤창준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속상하고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이 그 사람 안 썼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데 사람 잘못 쓰는 이유도 아까 3가지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십시오.